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그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향한 고백을 드립시다. 쟤만인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덤빌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덤빌 수, 제 많은 이 세상,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덤빌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덤빌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네. 나는 이 세상에 덤빌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2절의 가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하네. 주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덤빌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덤빌 수 없, 저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깊은 찬송함이 울려 퍼지네. 나린히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린히 세상에 정들 수 없.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내 깊은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린히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이 세상에 정들 수. 나는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우리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을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하여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끝 내어 주만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그를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심에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괜히 시온에서 구원이니. 보라 주님 그를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심에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괜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세상아 들을지어다. 시온에서 구원이만.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관련해서 12세 이상은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대면 예배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대처하여서 우리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녹화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픈 지체들의 명단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남침내교 한인교회 총회와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저와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 교제 시간은 남녀 성교회별로 갖게 됩니다. 주보에는 남성교회는 다목적실로 안내가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실제 드릴 때는 남성교회는 교육실에서 드려지고요, 여성교회는 다목적실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네, 축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용 선교 및 교육이요. 교육 일시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고 미용 일시는 10월 7일 10시에서 17시 오후 5시까지입니다. 미용 접수는 적혀져 있는 전화번호를 통하여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시는 모든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최예영 자매 12학년 있었습니다. 맨 뒤에 앉아 있어요. 네. 중보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의 안전과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박주미 자매와 그 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우미순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예비된 양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이 행사가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평안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함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어줍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날마다 고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기에 미련하고 참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세상의 방법들은 그것이 참 어리석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에 치우쳐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이웃을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드러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통장의 잔고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계획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숫자가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앉아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와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내 주님, 네,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에 오랫동안 적혀져 있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기억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속히 일하시옵소서. 이 우리 공동체가 이들을 향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만나는 자들이 아니라 늘 언제나 기억하고 기도하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질지.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힘들어한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좌절한다고 한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이 복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이 부족한 인생이 주님께 값집니다. 그렇게 값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3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으나 주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까지 없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공부했고 내 힘으로 일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도 주지 않으시고 건강도 주지 않으시면, 사랑하는 자와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음을 압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지, 나를 위하여 살았는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행동들이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그동안 땀을 흘려 일한 소득을,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일을 할 때, 공부할 때, 집에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드랩돈 하나라도 정말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주님, 그 마음 알고 계시니 주님 그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어떠한 이름을 높이고 어떠한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짝으로 들어갈 갖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불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하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도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탁월한 말재주가 없기 때문에 설교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0분, 20분 말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힘들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설교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정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자에게 부담감, 책임감만 있지 않습니다. 설교자에게는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메시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을까요? 저입니다. 메시지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힘겹게 설교문을 작성한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와, 오늘 내가 했어. 그 기쁨이 제게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을 전해야 됩니까? 어떠한 심정을 갖고 이 자리에 서야 합니까? 얼마나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받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니까 세상적으로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 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메신저로 서 있는 것은 그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박재신 목사님을 대신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록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이 자리에 부탁을 하셔도 사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교회학교 설교 본문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찍어주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씩 한 주씩 제가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실까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시겠죠. 주님, 전도사가 올 텐데 어떡합니까? 연락을 그냥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전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말씀을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분명 준비하지 않았을 때와 분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저 말씀만 듣고 있었을 때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지금 맡은 이 성경 본문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성경 본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또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떨리는 사람에게 강심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저는 아들에게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습니다. 너 이러면 교회 갈 수 있겠니? 제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말만 번지르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제가 신학생 때였습니다. 토요일 밤에 가장 바쁠 때죠. 토요일 밤에 어떤 일로 누나와 한바탕 말싸움을 했습니다. 치고받고 그런 싸움은 아니라 언쟁을 하는 말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나를 이겼습니다. 기뻤죠. 한 번도 저는 누나를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말을 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백전노장 같은 우리 누나는 순순히 방으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야, 이지영, 너 내일 교회 가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너의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알고 있을까?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친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니까 너의 이런 모습을 어디 가서 소문내지 않는 거야. 고마워하라는 겁니다. 밤이 지나니 아침이 되고 주일입니다. 여전히 어젯밤에 받았던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나 말대로 저는 뻔뻔스러운 사기꾼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그날 교회학교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께 부탁을 드렸죠. 저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너무 속상하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자가 무슨 뭘 한다고 설치고 있는가. 사역을 그만둬야겠다.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둘 중 하나죠. 1번 뻔뻔스러운 사기꾼, 두 번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9월 암송 요절이 뭔지 아십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교회학교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게 어렵다면 교회 카톡방 링크로 드려진 것을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9월 암송 요절은 이겁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9월 암송 요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어떨까요?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이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물론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을 축약할 수는 없겠죠. 행복한 삶이셨습니까? 기쁜 삶이셨습니까? 슬펐지만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어찌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삶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행복하다고, 왜 기쁘다고, 왜 이만하면 그냥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집이 있고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노후 준비를 했고 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녀들이 자기 앞가림 그래도 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뭐 그런 것 때문인가요? 저는 부잣집에 태어난 이들은 전혀 걱정 안 하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드디어 제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부자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친구가 되었고, 친구가 되니까 생일잔치에 저를 초대해 줬습니다. 그런데 생일 파티를 미술 갤러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화를 하면 저는 딴 이야기를 맨날 듣는 거죠. 딴 세상. 영국 가서 말을 타고 왔네. 스위스 가서 스키 타고 잠깐 왔다가 왔다 갔다 했었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겉으로 보기 이 부자 친구들은 미국에 있는 그런 유명 사립대학교를 대출 없이 다니고 부러울 만한 직장에 그냥 아버지 떼으로 들어가고 진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부럽습니다. 부유합니다. 그런데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많이 힘들어했고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부자들도 걱정하는구나 라는 알게 됐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돈 없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이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보를 보면 아픈 지체의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계속 리스트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더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구멍을 내어 달아내리는 모습을 통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중풍병자를 내고 온 네 사람의 희생적인 봉사를 통해 제사함과 치유함을 받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정리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헌신적 사랑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코막스밸리 한인교회 이 공동체가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되길 원하십니다. 저만 이렇게 믿고 있나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되길 원하십니다. 다 외우셨죠?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당신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마스크를 써서 괜찮아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되길 원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셨을 때 눈을 보지 않으셨다면 진심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4명의 친구는 중풍병으로 반신불수가 된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침상채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좌절하고 돌아선다. 2번, 무작정 기다리기. 3번, 지붕을 뚫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으로 알려주세요. 까먹으셨겠네요. 자, 1번, 좌절하고, 저 당황스럽네요. 좌절하고 돌아서기. 2번, 무작정 기다리기. 3번, 지붕을 뚫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3번이죠. 이 친구들은 좌절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지붕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우리도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간절하게 있고 마저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이쪽 뺨도 대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지붕을 뚫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낫게 되었으니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이 그 집 주인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갑자기 뭐야?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가네요? 어디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내 친구들은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까요? 민사상, 형사상의 배상에 처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을 보니까 기본적인 배상 2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 친구들은 무너진 그 지붕에 대해서 2배의 배상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상 왜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일 한 거였잖아요. 중풍병자 낫게 한 거잖아요. 그래 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건 유명한 이스라엘 법이거든요. 내 친구들은 자신의 반신불수가 된 이 중풍병자 그 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희생했습니다. 적극적인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은 양반처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더라고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친구들의 삶은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드디어 지붕에서부터 내려오던 침대는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를 인해 예수님은 말씀을 멈췄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긴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침대를 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 침대는 설교에 집중하던 예수님을 하여금 멈추게 하였고 조용한 곳을 한순간에 도깨비시장 이런 공사장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낸 내 친구는 침대를 내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러면서 지붕을 뚫었습니까?
상식이 있다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친구들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께 야단을 맞을 수 있어도 내 친구만큼은 고쳐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친구들의 삶은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확신은 잘 못합니다.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확신에는 좀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확신입니다. 저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믿는 것은 그냥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확실함과 같이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람이 가졌던 그 동일한 마음, 그래도 예수님은 내 친구를 낫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지붕의 벽도 뚫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이런 덕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연아,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의사가 되어야 되나? 판검사가 되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정신이 되어야 되나 보다.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되나 보다. 아니면 연예인처럼 네, 오늘 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수상소감을 말해야 되는 연예인이 되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바로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봅시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신념 때문에, 신은 없어, 그 어떤 신념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고, 혹은 과거 교회나 믿는 성도를 통하여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들을 그랬을 때 못 나오는 거래,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이들에게 향하고 주님께 오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런 이들을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노력해도 결실을 못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드, 이 청년을 제가 터키에 있을 때 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지하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테러 뉴스를 보면 지하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하드는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입니다. 그 지하드의 청년을 만나면 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무섭게, 매섭게, 사납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이슬람이 오직 진리인 것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대 맞을 것 같은 느낌으로 하더라고요. 이후 2번 정도 더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명석한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이슬람을 막 열렬히 믿는 이들이 무식한 자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 청년은 공부를 잘해서 시골에 있는 그게 아니라 이스탄불의 좋은 대학에, 터키에 2-3번째 들어가는, 그과로 보면 거의 첫 번째에 들어가는 그과에 들어갔습니다. 기자가 되겠대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탄불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제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지하드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 청년 알죠? 그 청년이 예수님, 그 청년을 만나게 됐고, 그 청년에게 또 그 선교사님이 만나면 또 뭐 하겠습니까?
맛있는 케밥집 아니냐고 물어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었니?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을 때 저는 다 알아요. 저는 이미 그 복음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하지 청년이 그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접니다. 저라고요. 제가 전했어요. 네, 누가 전했겠습니까? 제가 살던 도시에는 선교사가 저밖에 없었어요. 외국인도 없었고 오직 저희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듣고 간 거죠.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실패한 것 같았고 아쉽게 떠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라는 말을 듣게 됐을 때 기뻤습니다. 그 청년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너무나도 좀 나쁜 역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 6년 동안 터키에 있을 때 제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제 얼굴을 보시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한 수천 명에게 전했을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1,500명, 2,0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그중 복음을 제가 전해서 믿게 된 영혼이 몇 명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셀 수 있어요. 멜텐, 레일라, 지하드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주님의 시간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맺지 않았지만 욕하고 떠났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며 주님의 때에 반드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그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못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섬기며 사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제가 선교사로 터키에 있을 때 현지인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보기도 했고요. 속임을 당해보기도 했고 저를 죽이겠다고 대놓고 쇠파이프 들고 협박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하겠다고 저에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일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을 보일까요? 도와주고 싶지 않은 친구들을 보입니다. 피하고 싶고 경찰한테 전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쿠르드 민족이, 투르크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멈췄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심지어는 꼬마 아이들도 무서웠습니다. 꼬마 아이들이 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뭐 훔쳐갈 때 그 아이들이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되지? 그것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 그런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미련한 걸까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에게 굳이 관심을 주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참 하기 싫은 것입니다. 또 어떤 내게 이익이 없는데도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도 그들을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관심 주고 기도해야지 라고 사는 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주님도 행복하실까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니? 라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픈 자들이 낫게 되는 그 일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날 거야.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또 10월에 비용 선교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 오늘 말씀에서는 중풍병자, 주님께 나오지 못하거나 나오지 않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오셔서 우리는 그냥 서 있으면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코벅스 밸리, 컴버랜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갑자기 생겨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따르지 않더라도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30년 전 존 헤런 선교사님은 조선 선교사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의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학생 때부터 교수진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대 교수 딸과 약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탄탄대로만 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헤론 선교사님은 선교하라고 의대에 갔습니다. 약혼자가 그런 헤론 선교사님을 향해서 조선에 가지 말아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조선은 말도 어렵고 정치도 불안정하고 조선의 상황은 거지 같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라고 말립니다. 주변의 의대 교수들도 조선에 가면 뭘 할 수 있느냐, 연구를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지금 의대에 남아서 약을 개발하고 한다면 전 인류를 우리는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존 헤런 선교사님은 가야 되는 이유가 조선은 말도 어렵기 때문에 가야 되고 정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야 하고 조선의 상황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갔습니다. 전염병을 치료하다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조선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요원의 첫 번째로 안장됩니다. 존 헤런 선교사님이 일했던 병원은 훗날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위험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찾아와서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되어진 존 헤런 선교사님,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한국 민족 열심히 노력했지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섬겨주신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순교하고 죽었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름다웠습니까? 여전히 혼란스럽고 내 죽음이 헛된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점이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점의 연속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와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괜찮아져야지. 내가 먼저 자리 잡아야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다음에가 아니라 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내 틀에 맞게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쳐주시고 그것이 아플지라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모였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르신 표대를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더 준비된 다음에요가 아닌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 내 친구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보를 보니 아픈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녀가 아팠을 때 고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자만 아픈 고통을 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지금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마음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을 언제나 오래지 않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언제나 오래지 않고 사랑을 언제나 오래 하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끝까지 영원하며 세상 끝까지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른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기 너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4명의 친구처럼 우리의 이웃 가운데 도움을 필요하는 이들, 사랑의 손길을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가정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